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정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아름다우심의 지배를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입니다.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속에서 빛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열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사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사모합니다.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르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혼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너희의 영혼을 남과 영혼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 쓴 기사를 아래 땅에 쓰는 징조를 베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로 두고 땅이 비롯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제 복음의 핵심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에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다.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어저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불의 혀 같은 성령님이 임했다. 혀의 역사가 일어난다. 말이 바뀌고 말이 통한다. 말이 통해서 영이 통하고 또 말이 통해서 생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니 복음이 통하게 되더라 라는 말씀이 어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여자의 변신은 뭐라고 그래요? 무죄이다. 죄가 없다고 그래요. 너무 많이 변하면 힘들긴 한데 그래도 남자들이 봐줘야 되겠죠. 받아들이고 무죄라고 이야기해요. 성도의 변신도 무죄이다. 그리고 베드로의 변신도 무죄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14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변화의 역사를 14절 말씀에 그대로 기록을 했어요.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다. 아니 뭐가 변화된 거죠? 라고 물으실 수 있겠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입니다. 모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또한 저주하면서 모른다니까요 하면서 악을 쓰면서 부인한 그러한 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셔서 회복시키시고 난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난 다음에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굉장히 성질이 좋아요 그래요. 네 그래요. 성질이 아주 대박하고 성질이 급하고 성질이 불같고 우리 한국말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지만은 천국에 가서 만났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하여튼 성질이 그래요. 굉장히 독선적이고요. 나서기 좋아하고요. 얼마나 급한지 몰라 불같아요. 그리고 혼자 나서고요. 예수님 잡혀갈 때에도 그렇게 내비두라 했는데 자기 혼자서 칼을 꺼내가지고 이 말고의 길을 자르고요. 얼마나 급하고 불같고 나서기 좋아하고요. 그런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말려도 잘 안 되는 그러한 인생이 베드로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오늘 14절 말씀을 통하여 제가 감동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영적인 보조를 맞추는 사람이 되었어요. 혼자 성질내고 혼자 나서고
혼자 소리 지르고 혼자 장난쳐가고 혼자 팍팍 끓는 그런 베드로가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이 되면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요, 질서를 지킵니다. 영적인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함께 서서 11 사도와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앞서 나가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고 나가서 소리 높여서 함께 복음을 외쳤다. 복음을 전했다. 너무 감동이 되는 베드로가 변했구나. 베드로가 새롭게 됐구나. 베드로가 영적인 질서가 잡힌 사람으로 새롭게 되었구나. 나도 베드로처럼 되고 싶구나. 영적인 질서가 잡혀서 감정이 펄쩍펄쩍 뛰고 기분이 펄쩍펄쩍 막 나돌아다닐 때 그걸 이렇게 다 잡아서 질서를 딱 잡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도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장로님들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서서 복음 전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은 주님이 주신 능력을 받을 때에 자기 혼자만 도드라진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겸손하게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묵상합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때에 또 각국의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이 막 조롱을 했어요.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비웃었어요? 무엇을 취했다? 네, 술 취했구나. 저 술 취해가지고 지금 몇 시인데 대낮에 술 먹고 저렇게 행설수설하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도 아침에 이렇게 밥 먹으러 갔더니 이야, 아침부터 얼마나 한라산을 드시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그 시간에 7시밖에 안 됐는데 무슨 한라산을 그렇게 열심히 모시고 있는지 정말로 성령님을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한라산을 얼마나 몸에 채우는지 새벽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 나라는 포도주를 많이 먹는 나라, 물이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낮술을 막 먹으면 조롱한다라는 거죠.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주체도 못하고 막 비방을 했다는 거예요.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외국으로 막 행설수설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복음 전하니까 그렇게 술 취했다고 주장한다고 조롱을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구약 성경의 예언을 다 가져옵니다. 야, 베드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지적이 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될 수 있을까요? 막 그거 아니야, 술 취한 거 아니야. 이래야 베드로인데, 이래야 베드로거든요. 사실은 원래 모습이. 그런데 무엇을 가져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현상 속에 조롱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하찮게 여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지고 와서 붙드는 게 쉬울까요? 그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엘서 앞에 조금만 넘어가면 있습니다. 2장 28절에서 32절 1272쪽 구약성경 1292쪽 72쪽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다 찾으셨죠? 시작. 그 위에 내가 네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으리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의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햇빛같이 일어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에게 여호와의 구원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구약의 말씀,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을 때의 변화의 현상이 이겁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무엇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의대로 해석하지 않아요. 기분대로 해석하지 않아요. 감정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내었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니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이것이 같은 레벨에 있으면서 같이 동시에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제일 먼저 가르친다.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잘못을 책망하여 바로 잡게 하고 의로 훈련시키기에 유익한 책이니 이 책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된 거죠. 성령님이 임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말세의 모든 사람들에게 남종과 여종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무엇을 부어주신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신다. 남종에게만 부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에게만 부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에게만 부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님에게만 성령을 부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자들에게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의 시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대교는요 갇힌 종교입니다. 제사장에 의하여 가두어두고 또한 율법에 의하여 가두어두고 그리고 성전에 의하여 가두어두는 그러한 종교예요. 그런데 활짝 열어제낀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 아이들에게도 임할 것이다. 청년들에게도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것이다. 계시를 듣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자들에게 새 시대가 활짝 열렸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종교개혁 이전 시대에 일반인들이 성경을 가졌다고요? 못 가졌다고요?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종교개혁의 그 아픈 진통과 고난과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손에 지금 성경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요 얼마나 성경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새벽기도 마치고 이렇게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또 개성과 특성이 성경을 다 두고 가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 성경은 우리 오영택 장로님 성경이구나. 이 성경은 누구 성경이구나. 이 성경은 권사님 성경이구나.
다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성경을 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새 시대가 열린 거예요. 성경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성경 받을 수 있는 새 시대가 열렸도다. 우리는 새 시대에 새 은혜를 받아 누리는 명성교회 하나님의 백성이로다. 축복받은 백성이로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요와 요엘의 예언을 통해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말세의 징조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오기 전에 그런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서 같이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믿음으로 부르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르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부르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부르라. 믿음으로 부르고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말씀도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이 헬라어로 소제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 물에 빠진 사람을 내가 건져주리라. 질병에서 건져주리라. 공경에서 건져주리라.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건져주리라. 안전하게 건져주리라. 건강을 건져주리라. 이 모든 차원 모든 영역에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리라. 건져주시리라. 건져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베드로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서서 외치는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그 입술이 열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터져 나왔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고 경외하며 부르는 자에게는 건지시는 역사가 있다. 라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도할 때에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성령님을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건지시는 구원하시는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전명승 집사님 오늘 수술하는데 수술 잘 되게 해달라고 그의 발목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